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침착하고 절대적으로 차분했던 안젤로 바티스티. 지금 여기 소개하려는 사례는 내가 참여했고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다. 진단이나 치료 측면에서 무척 어려운 사건으로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칸디도 신부처럼 경험이 많은 분이라야 무엇인가를 알아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주님께서 다른 사제를 선택하셔서 좋은 결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셨더라도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결과가 없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 이미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 경우는 자주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항상 영광을 돌린다. 안젤로 바티스티 형제가 겪은 고난의 길은 그가 1981년 퇴직을 하면서부터 7년 동안 지속되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젤로를 젊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행동이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집안 가정의에게 진단을 부탁했다. 그의 증세는 모든 외출과 씻는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항상 활동적인 그였으나 하루 종일 침대에서 소파까지가 그의 생활 반경이 되었고 식탁에 내려와 식사하는 것을 거부해서 할 수 없이 그의 아내가 식사 때마다 응접실에 식탁을 마련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그는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침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싫어했고 성당에 가는 것도 거부했다. 이런 행동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젤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보통을 넘는 대단한 활동가였으며 상당한 인텔리로 놀라울 정도의 의지력을 지녔고 눈부시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은 모범이 되었고 그의 여러 다른 덕목들은 그를 최고의 신뢰와 책임감을 지닌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 그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며 공복제를 엄격하게 지키곤 했다. 그렇게 철저한 그였지만 아내에게는 항상 친절했으며 존중했고 사랑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의 갑작스런 행동 변화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완전한 거식증을 드러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잔의 차와 한 조각의 파인애플을 억지로 먹는 게 고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상을 껴안은 채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하소연했다. 당신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혹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명령하기도 했다. 더러운 놈, 꺼져버려.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다. 너에게 침을 뱉어버린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악마에게 향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그만이 볼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 침을 뱉곤 했다.
이런 일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초기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욱 편집광적인 증세 혹은 정신질환까지 가는 것처럼 보였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는 상당한 지식인으로 여러 가지 사도직 단체의 책임을 맡았었으며 퇴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성당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크게 반기던 사람이었다. 퇴직한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오는 우울증에 시달리느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안젤로의 경우는 달랐었다.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차례로 만난 그 많은 신경과 의사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종류의 약이나 신경계 약 혹은 안정제 등으로 몽롱한 바보 상태를 넘어서 그의 모든 기운을 다 빼놓는데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바닥으로 떨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 부인이 육중한 그를 일으켜 세우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날도 미카엘 대천사상을 부둥켜 안고 늘 하던 대로 하소연을 했다. 그 자리에는 아주 친한 의사도 함께 있었다. 그도 충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환자의 아내와 함께 병상 침대 곁에서 둘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나를 내버려 두라고 하던가 침을 뱉어버리겠어 라고 말하는데 진짜 누군가 눈에 보여서 저런 말을 한다면 어쩌죠? 이 지경까지 이르자 그는 굉장히 유명한 교구 구마사제인 칸디도 신부에게 이 일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구마사제를 직접 초대해서 안젤로의 집으로 모셔갔다. 그는 구마 예식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며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뒤 다정하게 구마 사제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행동은 칸디도 신부가 그의 집을 찾아가 구마 기도를 하고 봉성체를 모셔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었다. 기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주제나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구마 예식을 하는 동안 안젤로는 정신이 말짱했으며 예의 바르고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모든 증상들은 구마 기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곤 했다. 안젤로는 매일 미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해 성탄 미사에는 죽어도 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부인은 완전히 탈진하고 놀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의사는 다른 친구 구마사제를 불렀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칸디도 신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 예식을 진행하였다. 즉, 그것은 절대 묵비권과 돌 같은 무반응 속에서 깊은 신심으로 성체를 영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누는 식이었다. 모든 것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마사제가 집에서 떠나기만 하면 안젤로는 난폭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슨 짓들이야. 구마사제를 집으로 불러들여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곤경에 처한 그의 부인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다. 어느 날인가는 집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고 또 어떤 날은 집에 있는 낡은 철판 위에 넘어져서 눈 주위가 찢어져 거의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는가 하면 발목이 부러지고
어느 날은 차에서 내리는데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떠밀려 마주오는 차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그녀는 이 일로 어깨를 다쳐서 몇 년째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마 사제가 위급한 병에 걸려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안젤로의 부인은 토스카나 지방에 아주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가진 구마 사제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안젤로는 그 사제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당시 목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암이 의심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토스카나의 구마 사제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이렇게 말하였다. 암은 무슨 암, 악마의 장난이로구먼. 여기서 약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뭔가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만 안젤로는 그곳에서 8일 후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부인이 상심하며 그 사제를 찾아갔더니 그는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렇지만 분명 이곳에 다시 돌아와야 할 겁니다. 자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안젤로가 뭐라고 하던 절대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였다. 이런 경고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안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불손해졌고 몇 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녀는 침묵하라는 사제의 충고를 지키기로 하였다. 어느 날인가 나도 마찬가지로 칸디도 신부님의 격려를 받고 그에게 40여 분간 전체 구마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용하고 침착하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끝에 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차렸던 그를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러 다른 방해들 때문에 이탈리아와 해외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복용한 모든 약들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가 눈이 너무 아파서 눈 속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며 18명이나 되는 안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닌 것을 생각해 보라. 부인은 다시 토스카나에 있는 구마 사제를 찾아가도록 남편을 설득했지만 안젤로는 극구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부인 혼자 구마 사제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부인 침착하세요. 그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곳에 오고야 말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달 동안 기다린다고 가서 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안젤로는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까 빨리 여행 가방을 준비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다시 활력이 넘쳐 보였다. 집을 떠나 혼자 그곳의 작은 마을 여관에서 한 달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7년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 들어있던 그놈이 이제 사라졌어. 내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놈이었어. 임종하기 전 몇 주 동안 그는 평안한 삶을 보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갔다. 그가 죽은 뒤에도 나는 여러 번 칸디도 신부님과 이 사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어려운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게
나의 주된 목적이었다. 첫 번째는 구마 예식들 중에 아무런 증세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구마 사제는 과연 어떻게 그의 상태가 부마에 의한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느냐이다. 물론 칸디도 신부님 같은 분은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드러나는 요소들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돌연한 변화, 기도와 성사들을 향한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증상에 대한 많은 전문의의 아무 증상이 없다는 진단들, 안젤로가 자신의 강한 신앙심과 의지로 악마를 이기려고 노력했는데도 악마가 특별한 형태로 공격했던 일들이다. 이와 더불어 드러나는 증상들이 없었는데도 칸디도 신부님은 구마 기도를 하던 중에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다. 이런 모든 고찰들은 내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맡았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또 이 경우를 통해서 악마의 방해들이 도래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홀령술, 무당이나 이와 비슷한 이들을 찾아다니는 것 등은 당사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가정을 해보면 안젤로가 평생을 살면서 행한 선행에 대해 사탄이 안갚음을 했지만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를 정화해 당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받고 하느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도 싶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또 다른 의심은 칸디도 신부님과 다른 구마 사제의 많은 구마 기도에도 해방되지 못한 그가 어떻게 토스카나의 구마 사제를 통해서는 그토록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는 안젤로의 정화를 위하여 그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도록 주관하신 것이 틀림없다. 여러 가지 구마 예식들이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은 안젤로가 호전 증세를 보이면서 많은 고해성사를 보게 하셨고 성체까지 영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고통을 참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다. 또 악마로부터 최종적인 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성 바오로가 이 경우를 겪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안젤로 바티스티는 정부의 비서관으로 일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가 창설한 솔리에보 델라 소페렌자의 첫 번째 회장이었으며 경영자였고 비오신부의 절친하면서도 충실한 친구였다. 그의 부마 상태는 1981년에서 198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그를 부마에서 해방시킨 구마 사제는 선종하신 몬테 산 사비노의 안젤로 판토니 신부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